우리가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괴상한 이야기가 많이 있죠. 잔인하고 부도덕한 그런 이야기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들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구약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만 뽑으라 그러면은 단연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또 신약에서 하나 뽑으라 그러면은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겠죠. 두 사건 모두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사건, 이런 괴상한 그런 사건입니다. 두 이야기 모두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매우 힘든 그러한 사건들이죠. 여기에는 윤리, 도덕, 상식 이런 것이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윤리, 도덕, 상식적으로 별로 이해가 가지 않고 또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다고 해서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아버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길을 따라 나선 아들 이삭도 이해가 되지 않죠. 이렇게 보면은 온통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그리고 비상식이 판을 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이 이야기가 도대체 어떠한 정체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의하면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제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창세기의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가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의하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한 이 사건은 무슨 행위로다가 지금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행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다. 이것은 믿음이었다. 믿음의 행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질비하게 나열되고 있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렇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우리는 믿음 그러면 매우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오해받기도 하죠.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비이성적이다,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오해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몰지각한 행위를 일삼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많이 오해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보기 위해서 이 사건의 첫머리에 등장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말에 주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기 원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험이라고 하는 것,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입증하기 위한 그러한 행위입니다. 뭔가를 입증해 보려고 하는 것이 시험이죠.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의 믿음 이것을 알기 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쓰인 알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이죠. 히브리어의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야다, 알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 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알 때 야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써요. 우리는
상대방의 진짜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하죠. 그러나 상대방의 진짜 마음을 알고 나면 우리가 마음을 평안하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론, 우리가 트리니티라고 그러죠. 우리 기독교 신학의 가장 중요한 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삼위일체론을 이제 공부해 보면 우리가 조만간 제가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특강을 좀 하려고 해요. 삼위일체론을 공부해 보면 그것은 수학이 아니라 심리학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단순히 어떻게 3이 1이 되는가와 같은 우스꽝스러운 질문과 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정작 삼위일체론은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수학놀이가 아니죠. 삼위일체론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자 자신의 고유한 인격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나의 통일성을 갖출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 속에서 겪는 가장 심오하고 까다롭고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각자 인격이 있습니다. 인격. 우리는 각자 고유의 인격을 존중해야 돼요. 인격이 무시당하면 여러분 굉장히 기분 나쁘시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인격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 각자의 인격이 자유롭게 드러날 수 있도록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각자의 인격에 제한이 가해지면 그것은 그 인격의 자유를 빼앗는 폭력이죠. 그런데 각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가 생득적으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자유를 누리는 일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인정해 주면 되니까, 각자의 인격을 존중해 주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어렵지 않은 일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각자의 자유가, 각자의 인격이 이렇게 충돌하지 않고 공공선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쉬운 말로 각자 인격이 있고 각자 자유를 가진 너와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그렇죠? 너는 거기에 있고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와 내가 함께 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때 어떻게 서로 각자 가진 인격과 자유를 존중하면서 폭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 정말로 쉽지 않은 그러한 문제입니다. 삼위일체론은 바로 이렇게 깊은 심리학적인, 사회학적인 그런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의 인격은 개별성이라고 부르고 그런 인격의 연합, 하나됨은 통일성, 유니티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에게도 인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로 논의를 좁혀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면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시고 아브라함도 인격이 있고 이삭도 인격이 있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새 인격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크래시를 일으키고 있어요. 굉장히 아슬아슬하죠. 굉장히 아슬아슬합니다. 그들의 관계에 어떤 하이어라키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 인격이 굉장히 다 소중한데 이 새 인격이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충돌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가장 불쌍한 희생자는 누구가 되겠어요? 가장 힘없는 이삭이 될 거예요. 왜요? 결국 이삭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인격도 중요한데
이삭의 인격이 가장 처참하게 무시를 당하는 듯 싶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보면서 이삭처럼 희생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인격을 하나님처럼 힘센 인격으로 키우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인격들 간의 충돌이 발생했을 때에 약자만 손해보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기적인 생각에 휩싸입니다. 그래, 내 인격이 중요하지. 내가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나를 누군가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강해져야 돼. 다른 사람들 생각할 겨를이 어딨어.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더 많이 힘세져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갖게 되는 이기적인 생각을 뒤집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뒤집히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죠. 교부들 중에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오리진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어요. 이분은 185년에 태어나서 251년경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으로 불리는 이 오리게네스는 삼위일체론을 논하면서 삼위의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이 각자의 인격의 통일성을 의지의 연합, unity of will, 의지의 연합이라는 말로다가 설명을 합니다. 이 의지의 연합, unity of will, 우리 어떠한 will, 우리의 의지, 이 의지의 연합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험하고자 하는 의지, will, 이것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의지가 아브라함에게 전달이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도 아버지의 의지에 순종을 하죠. 하나님의 의지 속에는 사실 어떠한 폭력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 테스트하는 것이지 아들 이삭을 죽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겉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의지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 즉 아들 이삭을 죽이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행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지를 오해했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무엇인가를 행할 때 이해의 범위 안에서 행동하지 못하고 오해의 범위 안에서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거기에는 뜻하지 않는 불순종과 폭력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지를 오해하지 않고 이해합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이해는 뭐로 나타나고 있어요? 순종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이해하니까 순종하게 돼요. 이삭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를 오해하지 않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기 자신을 내맡겨요.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할 때, 그래서 번제단에 올릴 때 반항하거나 아버지를 향해서 욕을 퍼붓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죽일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반항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모두가 다 이렇게 의지를 공유하고 있어요. 의지를 공유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러한 상황을 오늘 말씀의 제목인 선물이라고 하는 용어로다가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신앙은 선물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어느 날 문득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선물처럼 다가오셨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말로다가 표현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뜻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갈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선물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냥 알게 됐습니다. 선물처럼 알게 됐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온 것도 마찬가지죠. 자식을 바랄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에 우리가 알다시피 태가 끊겨져 있어서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뭘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삭은 선물처럼 아브라함에게 왔습니다. 이것은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브라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연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선물은 굉장한 의지입니다. 선물에는 나의 의지가 담겨 있죠. 선물만큼 나의 의지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선물을 받는 순간 우리는 의지의 연합, Unity of Will, 이것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발생하는 모든 것을 선물로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그 선물을 준 누군가와 의지의 연합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선물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을수록 더 중요합니다. 의지가 연합되지 않을 때 거기에는 갈등이 발생하고 갈등은 폭력을 낳습니다. 폭력이 발생하면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선물이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거기에는 의지의 연합이 발생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행복을 성경은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 이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모든 게 다 불확실합니다. 너무나 불확실하죠. 내일을 알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아주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목회하던 조지아에 있던 권사님 한 분이 또 돌아가셨대요, 아침에.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정폭력이 늘었고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불안하니까. 미래를 알지 못해서 불안에 떨며 낙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한 심정이실 거예요. 실제로 유명인들 중에서
자살한 사람까지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비이성적인, 비상식적인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분석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내 삶의 현실을 선물로 인식할 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발생한 어떠한 일을 선물로 본다는 뜻은 그것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팬데믹 현상을 겪고 있는데 이 팬데믹 현상을 여러분들은 오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팬데믹 현상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사람은 당연히 불안해하고 불평을 가지고 길을 잃을 것이에요. 하지만 신앙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팬데믹 현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와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우리는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실제 사건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굉장히 역설적인데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역설적인 말입니다만, 하나님은 사건 속에 자신을 감추어 드러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사건 속에 자기 자신을 감추어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고통스러운 사건을 피하는 데 있지 않고 그 고통스러운 사건과 마주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겪는 고통스러운 일들, 그리고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일들, 여러분, 그것을 선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래서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가 연합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질적으로 달라질 것이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태초부터 애당초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선물 같은 인생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이 선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이 선물이라는 것, 그리고 인생에서 발생하는 그 모든 일이 선물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는 선물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의지와의 연합 속에서, unity of will, 하나님과의 의지와의 연합 속에서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라고, 여호와 이레의 하늘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불합리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고 비이성적으로 보이고 비윤리적으로 보이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듯 우리의 하나님의 의지와 연합하게 될 때 우리는 오해가 아닌 이해 가운데서 순종을 통해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인생 자체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와 연합하여 그 선물이 가득 품고 있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 더 깊은 신앙으로 이끌어 주시고 불확실한 시대이지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뜨겁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